안녕하세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티모시 켈러 목사님 설교,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 부분을 다룬 설교인데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부활절 이야기를 그냥 영적인 희망, 상징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켈러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그 태도는 제자들이 느꼈던 거랑은 완전 다르다고 딱 짚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의심까지 했으니까요.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또 여기 먹을 것 좀 없냐 물으시고 그 구운 생선 드시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그 생생한 묘사. 그걸 통해서 이건 그냥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실제 사건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이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 부활이라는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게 우리의 세 가지 영역, 그러니까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 또 마음,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뒤흔든다는 게 이 설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그 생각에 미치는 영향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주님이 된다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인 선언일까요? 켈러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었던 일을 예로 드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아, 철학자들하고 대화했던 거요? 네, 처음에는 철학자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지적인 호기심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딱 선포하니까 분위기가 확 싸늘해졌죠. 아하, 다음에 듣겠다 이러면서 피해버렸죠? 그쵸. 왜냐하면 부활은 더 이상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탐색하는 그런 철학적인 논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한다는 거죠. 탐색의 끝, 결정의 시작,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이랑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해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무덤의 수혜나 벽을 통과하시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즉 주님이시라는 선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구운 생선 같은 구체적인 디테일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목격담이고 사실에 대한 주장이다. 이걸 강조하는 장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주장인 거죠. 그럼 이 믿음이 우리의 두 번째 영역, 삶의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 부활이나 천국 하면 현실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켈러 목사님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C.S. 루이스를 인용하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이나 즐거움조차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육체적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그냥 희미한 그림자, 예고편 같은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재의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어떤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놓칠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바로 그 육체적 미래 때문에 이 세상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약간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톰 라이트의 해석을 빌려서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영적으로만 살리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시키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서 현실의 문제들, 예를 들면 불이나 고통, 부패 같은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또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변혁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세상의 즐거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정말 흥미로운 균형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역,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아까 제자들에게는 만져보라 하시고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멀리서 존경하거나 아니면 뭐 영감을 얻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켈러 목사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근거로 드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랬나요? 보통 성지 순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인들의 무덤은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켈러 목사님 해석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졌기 때문에. 네. 비유를 드는데 살아있는 자녀가 내 곁에 있을 때는 그 아이의 방이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그 방이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공간이 되는 것처럼요. 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얽매일 필요 없이 믿음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덤이 덜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정말 와닿는 비유인데요.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자신이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소유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거죠. 정말 깊은 인격적인 만남. 네, 오늘 켈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본 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라는 주제가 정말 그냥 위로나 상징,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네요. 그렇죠.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지적인 도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소유하는 관계의 변화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님께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육체적 부활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냥 마음 편한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로 남겨두실 건가요? 아니면 이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당신의 삶에 가져올 그 엄청난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목격된 사건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어떤 생각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